말씀은 거침없는 복음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내 생각과 내 뜻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회개하여 성령을 받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통하여 마지막 사도 바울이 감금 생활을 하면서 마무리되어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그가 먼저 쓴 글에서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의 모든 일을 다루었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의 유대인들 앞에서 한 바울의 항변과 또 로마에서의 바울의 2년 동안 셋집에 살면서 사도행전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그 전 22절에서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한 후에 황제에게 상소한 이유를 설명했을 때에 그들은 한편으로 부정으로 또 한편으로는 긍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에 바울이 초대했던 유대인 분들은 유대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이곳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같은 진술을 통해서 로마에서의 복음 증거 사역이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제시하다는 말은 밖으로 꺼내어 누군가 앞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경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제한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예수에 관한 것을 설득하고 나아갑니다. 첫째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또 시편 곧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또 부활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전파를 통해 이미 이루어졌고 또 지금 누리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완성될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 일을 이루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서 메시아 복음이 이스라엘 종교의 꽃이며 히브리인의 역사와 예언에 이르는 지점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완성되어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전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며 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바울의 증거와 설득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약 25년 동안 동족에게 멸시받고 거부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았을 때 이 거부될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 기회를 또 잡은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에 언약 백성에 대한 바울의 그리스도 그 유대인들을 위한 사랑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우주에는 중립지대가 없다. 단 한 평의 땅 1초의 시간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탄은 거기에 대응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전할 때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에도 끊임없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행하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만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디고 어리석은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은혜를 부어 주셔야만 우리 복음이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라는 말은 불신하다라는 뜻의 동사의 미완료 과거 능동태로서 계속 불신했다라는 뜻입니다. 믿지 아니한 상태에서 복음을 들었지만 그 상태가 여전히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계속 거부하고 반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갈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25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며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둔하여져서라는 말은 두꺼운, 뚱뚱한이라는 뜻의 헬라어 파키스에서 파생된 단어로 두껍게 하다, 또 살찌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수동태로 쓰인 것은 마음의 완고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흩어지는 청중에게 바울은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도무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아버린 사람들, 그것이 죄인들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실 뿐 아니라 개개인의 선택까지 강압하지는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복음을 무시하는 자들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와 전도를 계속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전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영혼에게는 복음이 생명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 오늘의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결국 이방인들이 그 구원을 이어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도 큰 성과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실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사역의 방향을 어디로 설정해야 하는지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도구일 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렇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로 유대 지방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으로 오늘도 우리 이수영 담임 목사님 아프리카 땅까지 그 먼 곳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시러 그곳에 가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그 지경을 넓혀가심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 더 세계 만방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수년 동안 3만 명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5천 명 성도의 전도가 선포되었습니다. 영적 부흥과 함께 수적인 부흥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를 통해서 주의 백성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 부흥의 주인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춘천 성시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30절부터 3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복음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매일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은 멈추지 않았고 그의 거처는 복음이 자라나는 영적인 모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승리는 결국 하나님이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후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도 어떤 계층도 어느 민족도 마다하지 않고 만났습니다. 그가 한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하신 일과 하나의 선을 긋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관한 것들은 이란 말은 포괄적인 주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부활에 기반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 실제는 어떤 것인지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붙임으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메시아 되심의 광범위한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이 열악한 사역의 환경과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라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말씀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PSP를 통해서 그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거의 반이 있어요. 40.6%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너무나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복음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직접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며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온 세상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수에서 로마 시민이었던 부모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초대교회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리에 함께 있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계시의 저자 40여 명 가운데 가장 많은 성경을 저술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옥에도 갇히며 여러 번 죽을 뻔하고 태장으로 맞고 온갖 위험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면서 이 외에 이른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던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되신 바 되고 하나님 눈에 비춰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성령에 매어 살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6절의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직 성령으로가 아니면 금방 육체에 길들여져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대는 마음을 깨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합니다. 자기에게 나온 유대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간에 전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뜨거운 열정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종일토록 수고하고 거둔 열매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눈이라고 다 같은 눈이 아니며 귀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하면 들을 수 없는 귀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바울의 직분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았던 사도 바울, 그는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행하고 나아가야 될 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제 복음을 향해서, 우리 5천 성도를 향해서, 춘천 성시화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오직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도행전을 계속 써가는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가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악조건을 가운데서도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며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를 찾으시고 그를 통해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5천 성도를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았던 것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에 우리말 성경에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주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몸에 짊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을 가득 허락하여 주셔서 아직도 죽어가는 많은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하게 또 아버지 마음의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들 문정영 아들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름에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뻐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영광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이 살고 번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